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네,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밖에 되진 않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사셔서 그 생명을 늘 내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삶을 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살펴보니 우리 미국에 또 잡혀 있던 300명도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 또 강릉에는 또 90mm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뉴스를 보니까 대만의 대만이 우리보다 먼저 GDP를 4만 불을 달성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배가 아프십니까? 저도 솔직히 좀 배가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더 먼저 달성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충분히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거에 배아파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하시고 쓰시려고 또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또 있는 이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그만 좀 얘기해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듣나요? 어떤 얘기로 그런 얘기를 들으시나요? 주로 이제 수잔이죠. 수 없는 잔소리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만 좀 얘기해라, 1절만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잔소리 속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말도 있고 남편의 말도 있고 한 건데, 우리가 이제 드러내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라는 게 좀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만 좀 예수 이야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본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이제 또 힐난하고 또 핍박하고 또 괴롭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냐 이러면서 이제 부르르 떠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때 무엇으로 가득한 겁니까? 어떤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두려워한 것은 이제 예수의 이름이 예루살렘을 압도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 이런 부르르 떠는 일들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득한지가 중요해요. 가득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가득한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이 가득할 때 부르르 떠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무엇인지, 또 예수 전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또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탱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공회는 이제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폄하해서 이 이름이라고 말하는 쪼잔함도 보여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뜻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충만한 영향력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고백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꿰뚫고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로 우리가 또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거예요. 네,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증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게 했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들에게 죄값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했음에도 왜 나보고 죽였다고 하느냐라는 모순을 보이는 것이죠. 네, 사실 이 모습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위선이에요. 나의 기득권을 침해당했을 때 못할 짓이 없는 인생임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득권을 침해당했으니 나는 그런 상관없어 하면서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선이에요. 남보다 더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위선을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선적인 지도자들과 공의 앞에서 사도들은 이제 흔들림 없이 진실되게 대답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정한 권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는 권위에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대부분에는 이제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을 지시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책임은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공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증언하는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증언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공의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구원과 회개가 어디까지 임하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나눠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전해질 때 반응은 두 개예요. 백성 중에 회개하는 이가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들을수록 강팍해졌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때가 안 된 사람에게는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하는 사명을 그냥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성령께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살아난 얘기를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갑자기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서 장풍이 나와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게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아난 이야기, 죽고 살아난 그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대제사장의 권위 앞에서도 이 증언이 멈추지 않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믿음과 순종은요, 동의어예요. 믿기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이분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론론입니다. 믿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모습을 옆 사람들이 보고요. 당신이 말하는 게 진짜야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옆에 있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왜 내게 핏값을 돌리냐? 나는 죄 없다 하며 내 기득권만 지키나요? 그것이 나의 근원적인 위선임이 인정이 됩니까?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사람들의 눈치와 위협에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종의 자세로 복음을 증언합니까? 복음이 진짜야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분노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띵크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들의 담대한 증언을 듣습니다. 공회원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라고 해요. 여기서 크게 노하다는 마음이 톱질되듯이 찔려서 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는데 회개가 아니라 분노로 반응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한 일인데도 자신들이 살인자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는 성경의 전문가였잖아요. 구약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기득권에 목숨을 걸었으니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엘리트이고 교양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노로 법을 넘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교양 있는 척, 이런 모습들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있을 자리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고 갈 때, 자기 죄를 보며 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인데 그 길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마주하며 감당하며 가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안타깝게도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분노라든지 핍박이라든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분노를 감당하며 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온 자가 남자만 8,000명이기에 기쁠 수 있습니다. 그 위세를 얻고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과 공회 앞에서 그 분노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구속사로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셨기에 제자들도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 있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렇게 있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겪어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과 분노를 당하며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감당이에요. 내가 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무게를 어떻게 다 감당하고 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당해 주시는 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옳도다가 돼야 돼요. 당신이 옳도다가 아니면 나는 맞고 당신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전도가 있을 때 옆에 있던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령의 감당을 하고 가다 보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그는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고 바울의 스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도들을 이제 잠시 내보내고 이제 공회원들이 이제 선을 넘어서 자꾸 이렇게 사도를 죽이려 하니까 그 분노를 잠시 멈추게 하고 권면해요. 이전에는 드다도 있었고 갈릴리 유다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니 다 흩어졌으니 이 사람들도 가만히 놔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니까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하나님께로 난 것인지를 점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분노 가운데 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바울의 선생이 될 만큼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길 중요한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3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심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은 깊이 생각하고 살피라라는 뜻이에요.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띵크하고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전도를 할 때든지 내가 가정에서 우리 어떤 대화를 하며 살아갈 때든지요. 그렇습니다. 드다같이 스스로 높이거나 유다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진리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가말리엘처럼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착하고 나이스하기만 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최고의 율법학자, 성경학자였어도요,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갔느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가 나에게 담겨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를 담아내고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는 순종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전도예요. 이런 모습이 없으면요, 여전히 옳고 그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좋지 않으면 진리는 훼손되는 거예요. 진짜를 전하려면 예수님처럼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부모님 간증입니다. 어릴 때 주의가 산만했던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시험을 잘 봤다고 합니다. 그 계기로 성적이 좋으면 혼날 행동을 해도 혼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네. 잔소리와 비난을 듣지 않고자 공부를 열심히 그때부터 했답니다. 고생 끝에 의대를 진학했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인정받으면서 잔소리나 비판을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점점 커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이제 6살 난 딸이 난치성 뇌종양 진단을 계기를 받았대요. 그 계기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또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죄를 그때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성과로 또 죄를 덮으려는 그 뿌리 깊은 교만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 가운데 있어도 계속 그것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아내가 돈을 당신이 너무 함부로 쓴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자 화가 나서 크게 부부싸움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다 주는데 그런 작은 일로 나를 이렇게 모멸을 주느냐, 핍박을 하느냐라고 분노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돈을 무기 삼아서 아내의 옳은 말을 듣지 않는 자기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듯이 아내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는 내 죄가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지적을 잘 받고 겸손하게 살아내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내의 지적을 잘 듣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지적에 화가 날 때 다시 이 간증을 다시 읽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소리가 있어요. 네, 분노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버튼이 있잖아요. 발작 버튼이라고. 네, 그걸 누르면 이 사람이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 분노가 다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들어도요. 이게 있어야 할 일이구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옳도다. 나를 위해 당신이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에 찔릴 때 나는 분노합니까? 회개합니까? 구원 때문에 내가 당하는 분노와 공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어야 할 일임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드다입니까? 유다입니까? 가말리엘입니까? 내게 다가온 사건에 분노만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띵크하며 살피나요? 세 번째입니다. 핍박도 기뻐하며 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공회는 가말리아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풀어줘요. 그러나 그냥 풀어주지 않고 채찍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엄히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환을 당하고도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4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서 합당하게 여기다는요, 가치 있게 여김을 받다예요. 즉, 이 사도들은 고난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가치 있게 쓰임 받았다라고 해석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어내는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것임을 인정을 하십니까? 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치 있게 쓰십니다. 이렇게. 네,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가치 있게 쓰시는 중인데 지금 많이 어두우신 분이 계십니다. 네, 가치 있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기뻐하시랍니다. 근데 오늘 얼굴 보니까 다들 이렇게 어려우세요. 네. 제가 어렵게 생겨서 그렇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 주일 아침, 이 귀한 휴식의 황금의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이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감옥에서 나와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감옥만 바꾸면서 사는 것뿐이에요. 감옥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이름을 위하여고 감옥에서 나와서도 그 이름을 위하여예요. 네, 거기에 갇혀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당한 고난이 법적 잘못 때문에가 아니고요,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 믿음을 지키니까, 그것을 근원으로 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 아내, 자녀,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험담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요, 모든 일을 그 이름을 위하여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이제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매번 하진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나 해봤더니, 저의 생각은 늘 이거였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볼 거야. 뭐 이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손주를 빨리 재우고 나는 나만의 시간을 길게 가질 거야. 이게 제 그 본질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내느냐를 다시 하게 됐는데, 내가 이게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내가 이거를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예전에는 그걸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안 끝내게 하는 모든 방해 세력이 올 때마다 너는 나의 방해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적용과 순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뭐 때문에 하십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과 풍부한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한테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해도 오늘 말씀대로 적용하고 당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적용했는데 상대방이 비난하고 욕해도요, 참고 견디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얼어 있는 분에게 말씀대로 행하면 기쁩니다. 잘 전해주세요. 기쁩니다. 네, 기쁘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죠. 네, 얼어 있는 마음으로 오고 힘든 마음으로 와서 1시간 버텨내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언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꺼이 희생하잖아요. 네. 그렇기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복된 소식을 쉬지 않고 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삶이 그 이름을 위하여서가 되니까 이제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네, 큐티 간증의 내용입니다. 늘 가난에 허덕이는 친정 어머니를 보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여유를 꿈으로 삼았다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장래의 희망이 부잣집 사모님이었대요. 툭하면 아버지와 다투시고 죽고 싶은 어머니를 보며 우울했고, 그래서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편을 찾아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핍을 채워주기를 기대했죠. 내 행복을 찾은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인 남편을 따라서 그래도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 행복이 눈앞에 있더랍니다.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직원의 횡령으로 무너졌대요. 네, 남편이 하루아침에 수십억의 채무자가 되었고, 이 배신의 아픔과 사업 실패로 뼈아픈 이 현실을 마주한 남편이 제일 힘들었을 때 자신은 자기 생각밖에 안 했대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냐 하며 분노한 대제사장들처럼 남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대요. 내 행복을 뺏어갔다며.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과 남편을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미움의 공해로 몰아세웠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로 두 분이 오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니 남편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 무정한 것으로 대하고 미워했던 죄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구나라는 게 인정이 됐대요. 그래서 남편의 채무로 인해서 남편은 이제 2년의 수감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해석해주는 지체들이 옆에 함께 있어서 그 시간을 넉넉히 통과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저희 부부가 이제 교회 소그룹의 리더가 됐고, 다른 지체를 섬기고 공동체에서 살아내고 있다라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 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남편이 사업 부도가 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 간증이 담긴 큐티인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어디서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해석이 되지 않아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정말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천국을 계속 유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천국 가기 원하시죠? 여기서도 천국 살기를 원하시죠? 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증언의 삶이에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요. 그치지 않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풀려나도 복음 때문에, 갇혀도 복음 때문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에 당하는 채찍질과 모욕이 있습니까? 그로 인한 손해와 오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나의 가정 일터에서 복음을 그치지 않고 전합니까?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